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해서 계속 연장되는 본문인데, 특별히 집에, 건물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죠? 나병이 있다는 겁니다. 나병이 발생하는 그런 부정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이 시작되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선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죠. 죄에 노출되어 있다. 얼마든지 죄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경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집에 나병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심한 곰팡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생활 공간이 집인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나 또 나 자신, 이것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오늘 내 혼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죄가 많은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 얼마든지 오염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데, 내 생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하는 집, 환경, 이런 것들도 거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죄가 많은 환경 속에 내 자신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시험 들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많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어지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곳에서는 문화고 상식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오염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시키려고 3번이나 이사 갔는데, 가는 곳마다 환경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들도 보면 자녀를 키울 때 교육 환경 이야기하듯이 우리 신앙의 환경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기는 집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두었던 죄악된 환경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죄악된 환경이다라고 늘 정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주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런 이제 오염된 집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간 폐쇄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40절에 보면 벽에 펴져 있으면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색점이 발견된 곰팡이가 막 발견되기 시작한 거기에 벽돌을 빼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곳에다가 버려라. 또 41절 집안 사방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42절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주변의 모든 흙들 다 긁어버려라. 그리고는 부정한 곳에 다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죄의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빼버리고 긁어버리고 갖다 버려라. 집이라는 이 환경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새집 증후군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육신에게 끼치는 영향도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집을 헐고, 그러면 얘는 집을 아예 헐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돌을 빼냈잖아요. 그 집안의 벽의 흙을 긁어냈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집을 아예 헐어버려라. 집을 헐면은 어떡합니까? 그 당시도 집이 큰 재산일 텐데 또 거해야 될 곳이 없어져 버리는데 당분간 새로 지을 때까지. 근데 그 큰 일을 하더라도 집을 헐어버려라. 빼내도 안 되고 끌고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집을 아예 헐어라. 철저하게 죄악된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정결 의식을 하라고 또 48절 이하부터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은 뭐 집 자체가 무슨 집 자체를 어떤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물건들 우리가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집은 사람이 늘 생활하는 곳입니다. 생활하는 곳도 주님께서는 거룩한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죄의 문화들, 또 우리 가정 속에 아이들 뭐 놀이 가운데 또는 또 대화와 뭐 생활 습관 가운데 내버려두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내 삶에서 다 우리가 끌어내 버리고 뽑아내 버리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또 우리가 거하는 곳, 주님께서 그것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또 상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곳, 또 거룩한 곳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널려 있는 또 내 가정 속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는 죄의 문화들, 또 죄의 여러 가지 놀이들, 또 죄의 습성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돌을 빼내어 버리고 흙을 긁어 버리듯이 또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 가정 속에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